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는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천대 저를 나가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산에 들으시되 저가문이 물말과 물병거가 산에 들어가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는 일이 아니요 이는 스스로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성하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2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교회를 지키시느라 일석계 때 뒤늦게 내려오시면서 아마 모진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새벽 예배 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찬송가를 좀 천천히 불러달라고.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한참 젊을 때고 그 이유를 몰랐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참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 여러 번 있지요. 예. 그 안에 언제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도 그 초대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당신이 세우신 복음의 터전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하고 또 그 서신을 마지막에 끝마무리는 너희 무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하이나 굿모닝 같은 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 말씀은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봉독한 것은 14절뿐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사환들, 즉 제자들을 데리고 1절부터 보면 도끼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다가 엘리사 제자들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도끼입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기적과 같이 나무를 물에 띄워서 물보다 무거운 가라앉은 도끼가 거기에 제자리에 오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시브리서에 보니까 그 믿음장에 보니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저는 오늘 세 가지 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문으로는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안구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보는 눈, 그것을 육체 눈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도 몸이 100이면 눈이 99다. 성경 말씀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곤비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밝은 날 멀리 맑은 눈동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밝은 날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운 밤에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빛 한번 보세요.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을 어두워야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날 보는 것이 잘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과 현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생각하면 물론 육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안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눈을 몸에 등불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반어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을 소개합니다. 오늘 내 주여 하면서 이 감탄사 속에 두 번째 눈은 바로 해안입니다. 이 해안이 뭘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제 두 번째 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들 국민학교 시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분단 곧 뒤를 딱 청소를 다 시키시는데, 이게 언제나 세상 일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청소하는 충실한 학생 한 두세 명, 저 뒤에서 씨름하면서 노는 학생 한 두세 명 나눠져 있죠. 그러다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다 지나면 청소 검사를 해서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복도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제 저 뒤에서 놀던 학생들이 후다닥 이제 와서 청소하는 흉내를 내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선생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이것이 바로 해안입니다. 선생님은 압니다. 누가 지금 장난을 하고 누가 청소를 했는지, 어느 사람이 바른 일꾼이었는지, 바르게 했는지, 이것이 해안의 것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제2의 눈이 바로 해안입니다. 중요하죠. 이 해안을 통해서 우리는 노력해서 깨달음도 혹은 노력을 해서 이 해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얻습니다. 추구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 미봉책입니다. 자, 이 엘리사 선생님 제3의 눈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엘리사 오늘 열왕기하 14절부터 시작한 이 하반절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 속에 제3의 눈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고 한편의 연극과 같은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3의 눈은 영원히 것이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땅이 남쪽인 유다와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 군대가 번번이 침략을 합니다. 때로는 남쪽인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조약을 맺어서 이 에돔 족속이나 아람 족속을 대적도 합니다. 아람 왕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 아람 왕이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것이옵시다.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한 번은 참모회의를 합니다. 군사회의를 하면서 자, 이유가 뭐냐? 번번이 패하는 이유가. 그때 그 왕 옆에서 지혜를 주는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하는데 그 모사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계획과 왕의 마음을 낱낱이 알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에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가 치는 것이옵시다. 그래?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작전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그 엘리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위쪽에 작은 성, 도단성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대군을 이끌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겹겹이 그 밤에 정예부대를 또 보내서 군사와 병거와 겹겹이 둘러싸서 포위 공략하는 전략을 씁니다. 도단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주무실 즈음이었는 모양인데 그때 이제 사환이 수종드는 자, 즉 사환이 일어나서 모르겠습니다. 생리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밖에서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도끼 잃어버렸던 세자들처럼 또다시 아주 정말 인간적인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밖에를 보니까. 저 여러분이 인생길 살면서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절망과 같은 절규와 같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것 떼어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뭡니까? 이 서퍼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참 난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은 낯선 손님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아픔입니다. 몸부림이고 이것은 좀 면해 보여야 될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냥 믿습니까?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것,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 인격자와 대접받는 거, 그거 쉬운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인격 지키기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이 오면 이게 무슨 싱글로 오는 법이 없어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에도. 화는 더블로 온다는 거예요. 연거푸 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욥기를 묵상하지 않더라도 인생사에 어디 날마다 평안한 날만 있습니까? 그저 내 머리에 해가 뜨고 무지개 뜨고 새소리 들리고 미풍이 살랑거리는 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전 많은 후배입니다만 아래서 뵈니까 연세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 공부하러 가시고 저도 이 땅에 공부하러 올 땐 얼마나 천방지축 내 잘난 멋에 살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제 자랑 같습니다만 내 안에 채워질 것은 내가 아니라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고난과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혹은 저 시베리아 체크도민 벌목공들이 있는 북한 그 감옥과 같은 중노동을 하는 그분들을 몰래 만나면서 올 봄이 돼서는 파릇파릇하게 그 민둥산에서 풀이 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봄의 향기를 낭만적으로 얘기했더니 탈북자 그분들이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저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채워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후벼파고 눈물이 나오게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나는 낭만으로 봤는데 이제 봄이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얼마나 몰랐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가면서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교훈을 얻고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친 자구나. 얼마나 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채워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종의 단어를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참 자유를 맛보려면 순종하시오. 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내 작은 것 들어서 내 작은 힘을 들어서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온 주를 창조하시고 가지시고 내 생명을 하시는 그분께서 주신 분께서 나의 가진 것 뭐 째재한 거 그거 우리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풍요로운 분인데 내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할 때 참 자유를 강물이 넘치듯이 우리에게 넘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다시 감사의 조건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고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이 또 하나 생기는 거고 중국 속담에 일로일로 일소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건 믿음의 경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안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이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내 세대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찍맞았고 순교했고 감옥 갔고 목이 베임을 당하고 복음에 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거를 현실과 동일화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미스터리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뿐이니까 어디 미래에 있을 것도 주님은 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어느 날 있을 종말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여기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안의 눈입니다. 어떻게 영안의 눈을 가질 수 있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한 후에 할렐루야. 쉽지요? 저는 이 귀한 섬기는 교회와 더불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제단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은 많이 없어도 우리가 젊지는 않아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도 제일 주의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보지요.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선생님 엘리사 침실로 뛰어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많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자녀들의 기도도 저는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둘 다 아들, 딸이 다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열심히 이제 직업을 찾고, 한 녀석은 뭐 중동에 가서 근무하고, 한 녀석은 한국에서 이제 영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는 좋은 사돈을 좀 만나고 싶어요. 믿음이 좋고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 줄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못 도와주더라고요. 이 권위를 어버이 되신 여러분 끝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사 선생님은 그냥 그 촉새처럼 뛰어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환에게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 통독했습니다. 비로소 저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아람 군대, 적의 군대가 싼 도당성을 보고 혼이 나가서 들어온 그가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즉 영안의 눈이 열리고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소름 돋치지 않으세요? 감동이 좀 덜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성경에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 무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인네들이 제일 먼저 그 무서운데도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것 보면 저도 이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늘 인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와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고되어 있었고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서 이후에 성경 안에 구약에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현장에 소문을 듣고 제자들 달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갔다가 낙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속주로 바라봤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요 낙심이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절망하면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러나 저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게 눈이 어둡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주님이 아주 코믹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써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반문합니다. 주님은 시침 뚝 따시고 그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 참 웃음이 나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할 겁니다. 주님은 곧이어서 책망하십니다. 모세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앞에 다 알려줬는데 어찌 그렇게 더디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해가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계속 가려고 하시는데 무리들 몇 분이 말랍니다. 여기서 자고 가야 합니다. 강권으로 유숙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유숙하는 하숙집에서 주님은 떡을 떼서 주시면서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함께 가던 글로바가 함께했던 그 동행인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영안이 열리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한 선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마음 놓고 크게 찬송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열고 찬양을 안 하는 건 지구유기한 겁니다. 그분들은 마음 놓고 전도를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마음 놓고 전도하도록 위트니스,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지사님 인도로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카라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온 명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카리스마틱, 헬라어로 영어도 같은 말입니다. 권위라는 말. 예수 바로 믿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증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의 느닷없는 핍박 속에 저들은 기도한 즉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가서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도하도록.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즉 영안이 어두웠던 저들이 드디어 자기들에게 축사하고 떡을 떼어준 분이 누군지 드디어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접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도 알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셔서 복음에 비친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혼자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수아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러분 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 옆에서 불철주야 그 선생님 모세를 지켜서 홍해를 가는 것도 보았고, 예?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걸 다 옆에서 보았으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조그만 벌레만 울어도 가슴이 철렁내앉도록 그는 약해질 때로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아픔도 보았고 고난도 보았고 울부짖는 고통소리도 들었노라. 이 전부 보면 영어로 보면 지각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주어와 맨 뒤에 있는 전미사를 연결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가라. 믿고 가라.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육체, 영안, 육안의 눈을 넘어서 해안의 눈을 넘어서서 영안의 눈에 신비함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쟁이들,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서 오셔서 이 표현을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쟁이들.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가라, 다음에 너를 부르겠다. 우리가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가 주님의 끓는 구원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기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